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방신앙연구소 김구수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현실 안에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또 배워보는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1965년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한 후 세상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의 주제어가 아조르나멘토라고 주제어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또 절대 진리를 가진 지상의 유일한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종 요한 23세는 교회가 창문을 열고 세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회를 개막했습니다. 우리 김군수 소장님, 예. 아조르나멘토가 무슨 의미고 도대체 왜 그 중요한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지오르나멘토는 이태리 말로 적응 또는 변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기만의 만족에 갇힌 가톨릭 교회가 현대 세계에 적응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적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시대의 정신에 어울리게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다급함을 느낀 뜻에서 변화, 이런 번역도 되겠습니다. 좌우안에 62년에서 65년에 약 50여 년 전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세계 1차, 2차 대전을 막지 못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부끄러움을 딛고 또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 나라들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는 또 새로운 사회주의가 정치로 등장하는 그 시대에 아주 미묘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서를 현대 학문과 현대 사회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현대 세계와의 소통, 예. 대화, 또 개방을 중요시한 것이 공회의 중요한 모토였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2차 바티칸 공회의 그 정신을 제대로 살고 또 그것을 살린다면 예. 그 세상과의 그 소통과 대화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고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세상과 대화를 별로 하지 않고 단절하고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어떤 그 절대 진리인 양, 아니면 교회만이 세상의 우월한 그런 단체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2년에서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전 세계 주교님들이 로마에 가끔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시대 한국 천주교 부닥친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62년에서 65년이면 바로 그저께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빼앗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6.25 한국전쟁, 또 8.15 해방으로 인한 남북 분단,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 제주 4.3 사건 등 아주 한반도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치적 사건으로 휘말리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일제 36년 동안 한국 천주교의 친일파 행위 처단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62년, 65년에 한국 천주교회는 무능과 어쩔 줄 모르는 그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찬 시기였고, 그 당시 한국 주교단의 정신적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자들의 수준도 높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 정말 그 2차 바티칸 공의의 그 아조라나멘트 예, 이 그 정신과 또 이 어떤 그 실행 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좀 거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또 절망스럽고 또 그 어떤 민주주의나 인권이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 폐막 50주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제대로 돌아볼 만한 그런 계기를 한국 천주교가 충분히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도도 560만에 전 국민에 비해서 신도 비율도 이미 10%를 넘어섰고 주교도 약 40분에 가깝고 사제도 이미 5천 명이 넘고 수도자도 만여 명이 넘는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도 아직도 친일파 처리를 못하고 2차 공의회의 그 유산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지금 이 무능한 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아조라멘트의 그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좀 성서를 함께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서를 같이 나눌 부분은 마르코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인데 김수환께서 낭독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식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 단식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 가운데 신랑을 모시고 있는 동안 그들이 단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날에는 그들이 단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어낸 새 헝겊이 옷을 당겨 그 옷은 찢어집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그 가죽 부재를 터뜨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단식에 대한 질문 또 다른 복음에서는 단식 논쟁 예,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유대교에서는 예, 단식을 왜 했는지 예, 단식이 갖는 어떤 종교적인 계율이 뭔지 예.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기본적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유다교에서 자발적으로 단식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 단식하게 된 동기는 하느님 앞에 겸손하자, 죄를 뉘우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그 고행을 본받아서 자주 단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리사이들은 모든 유다인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의무적으로 단식하는 속죄일 뿐만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점심때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오늘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식하게 되면은 어떤 자기 희생, 예, 진짜 저도 단식을 과거에 좀 해봤지만은 참 무척 자기 절제와 예, 또 그 음식을 중단하고 그렇게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는 그런 단식을 좀 이렇게 보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주 했네요. 예, 자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 구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약간 단식에 대해서 그 유대교의 그 어떤 뭐랄까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또 예수님 나름대로의 그죠? 단식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왜 여기서 단식에 대해서 단식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논쟁이 예, 벌어졌는데. 오늘도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단식을 안 해서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예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스승인 예수가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 풍조로 보면 제자의 잘못은 그 스승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스승에게 바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제자를 변호했습니다. 지금 예수가 있는 동안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하자면 혼인잔치처럼 기쁜 시대인데 그 혼인잔치 때 단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예수인대가 세상을 떠나면 예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단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예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목을 오늘 좀 깊이 있게 예, 다시 한번 이걸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이 단식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의 단식, 계율의 단식 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짚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좀 논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볼 때는 성서에서 그 단식은 죄에 대한 뉘우침, 회개 이거랑 깊은 관련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식을 너희들은 단식을 1년에 한 번씩 꼭 해라. 아니면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점심은 단식을 해라. 그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단식이 갖고 있는 더 깊은 뜻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 성에 가서 그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러 갔죠.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베 임금과 모든 사람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집단 단식에 들어갑니다. 요나서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 옷을 걸치고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 단식과 회개 이것을 연결시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좀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유다교에서는 단식은 주로 그 겸손한 윤리적인 태도로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단식의 뜻이 두 가지가 넓어졌습니다. 네. 하나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표시로. 또 하나는 이것이 예수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의 의도와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단식 투쟁을 한 일이 있죠. 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중에 김영호 씨가 또 단식 투쟁을 하고 그래서 이 단식은 종교적 의미에서 회개라는 전통적인 유다교적 의미도 있지만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라는 예수의 의미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적인 저항의 표시로 단식하는 이 세 가지 뜻이 오늘 예수와 연결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 복음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이 구절은 성서를 잘 모르거나 잘 알아도 잘못 인용되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흔히 인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서 총선은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때 누구나 애용하는 규절이 이것입니다. 그러죠? 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근데 원래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고 포도주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네. 그런데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포도주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나무 통에다 보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다 넣어놨습니다. 항아리. 발효가 다 된 항아리는 보관할 때는 항아리에다 넣어놨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죠. 아하. 근데 포도주를 운반할 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다른 곳으로 운반할 때는 가죽 부대, 즉 가죽으로 된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미 발효가 끝나버린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효가 끝나서 부글부글 끓지 않으니까.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도 포도주는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담근 포도주, 발효가 진행 중인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그 주머니가.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새로 막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고,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다 넣어도 되고 새 부대에다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오래된 포도주는 품질이 떨어진다라거나 또 오래된 포도주는 꼭 오래된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관습, 예수 제자들의 관습은 새 포도주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관습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단식은 안 하고 옛날 유다교들은 그대로 단식하고 서로 각자 자기 걸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예수의 지금 습관이 유다교의 옛 습관보다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거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그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청을 듣고 6 항아리에 포도주를 또 만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그 혼인잔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또 이런 어떤 그 축제, 잔치와 또 이렇게 연관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주로 피로연에서 마시는 술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6 항아리를 보니까 보통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포도주 계산해 보니까 약 500명이 실컷 마시는 술의 양을 그때 예수가 기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잔치집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비유가.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단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세상은 어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축제이다. 또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는 펼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떤 희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단락은 음식을 중단하느냐 먹느냐 단순한 이 논쟁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지금은 기쁨의 때. 조만간에 예수가 이제 죽을 그 십자가의 때는 죽음의 단식의 때 이런 걸 구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단식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단식은 겸손, 죄를 뉘우침 이 정도였지만 이제 예수에게 와서는 겸손, 죄를 뉘우침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 이게 두 가지가 다시 보태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단식을 보면, 만약 우리 시대 천주교 신도들이 단식을 하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을 합친다. 불의한 세력에 저항한다. 이것을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지금 한국 가톨릭이 1년에 2번 단식을 교회법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예,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날, 예, 그다음에 이제 성주간의 성금요일 날, 예, 이 단식을 그 이제 어떤 권장하고 또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단식에 대한 의미를 준 것은 굶주린 자리들이죠. 예. 배고픈, 실제로 굶주린다, 배고프다는 것은 그 가난 때문에,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우리 연대, 저 차원에서 단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눔이죠. 그렇죠. 그냥 연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오늘 사순절을 맞이했으니까 하루 굶자, 라고 하는 교회법을 지키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과의 연대와 나눔, 그죠? 그들에 대한 더 관심. 또 어떤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이 빈부격차, 소득격차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 이 가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예.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 단식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단식은 밥을 먹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어차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굶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남미의 해방신학자 후고 아스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적어도 70%가 아주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계층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 지구 인구의 인류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가난 문제를 다루지 않는 종교나 신학을 어디다 써먹겠느냐. 네. 과연 이런 신학을, 이런 종교인을 어디다 써먹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 아픔, 그 고통을 함께 하지 않는 의미의 종교적 단식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종교적 행사에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신자들이 단식할 때는 반드시 나는 자유로 자발적으로 굶을 수 있지만 어차피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의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이 단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종교단체는 해가 지날수록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에도 각 교구나 수도회나 본당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재산이 대부분 늡니다. 네. 쌓이죠. 예, 그러면 과연 재산이 늘어가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과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한국 천주교회는 재산을 줄이는, 즉 단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천주교가 그동안 신도들에게 돈을, 헌금을 받았다면 이제 그 돈 중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많이 팔아서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또 하나, 단식은 재산을 줄이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낳는 사회 구조, 가난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한국 천주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 교회가 보면은 그 이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활동도 많이 한다.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비판을 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뭘까요? 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것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 기관을 많이 갖고 있지 않냐? 예. 뭐 복지관도 운영하고 또 그런 사회복지 시설 그런 수용 시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교구마다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복지관도요, 장애인 복지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구에서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우리를 비난하냐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천주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천주교 자체가 현재 가난한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천주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많은 좋은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보다 개신교, 불교는 더 잘해왔고 더 오랫동안 잘해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천주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이 정부 쪽에 가서 정부에서 나누어 주어서 하는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천주교가 자기 재산을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국민 세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천주교가 활동했다고 말하기는 좀 머쓱합니다. 이건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천주교 사회복지기관이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업이익에도 해당됩니다. 천주교가 자기 조직 유지를 하고 인원의 월급을 주고 하는 모든 활동을 천주교 자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천주교가 많은 사회복지에 가담할 경우에 정권에 희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나눠주고 감사하는 걸 통해서 정부가 천주교를 장악할 수 있고 희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천주교가 가난한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사람들에게 거둬야 된다. 그러니 일단 먼저 돈을 내라. 이런 논리가 계속하면 천주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천주교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부자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벌써 한 가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그 정부가 하는 그 지원 사업 그걸 가지고 생생내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또 그 어떤 그 소유를 실제로 나눠야지 그것이 정말 우리를 희생하고 그죠? 그것이 진정한 그 복음적 나눔으로 가는 것이지, 그죠? 어떤 그 위탁 사업, 복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 또 대행해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교회 이름만 거르지, 우리 것을 실제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눠줘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국민 세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다가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천주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업활동이에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느냐를 보려면 천주교 재산이 줄었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그 종교가 이렇게 아주 보수화되고, 그리고 정권의 그런 과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어떤 예언자적인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복지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사명을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세태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단식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지금 이제 단식은 옛날 예수 시대 단식과 조금 다르게 신자유주의의 그 피해를 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그마한 저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먹고 단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끼를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낳은 이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단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께서 이 단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은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와 그렇죠. 나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그 회개 차원에서도 또 여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식을 네.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만 한정 짓지 말고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이렇게 조금 종교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걸로 해석하고 그렇게 실행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정말 저항자이시고 그럼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어떤 민감하셔서 그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어떤 행동가로서 또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바보 같은 정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죠, 예수. 네. 예, 또 단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